이제 다 같이 찬송가 127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고요하고 쓸쓸한 저 달빛 아래서 천사 찬양이 사방에 퍼지네. 그 찬란한 빛 비치며 그 기쁜 소식 들리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저 볼 것 없는 구유에 주께서 나셨네. 그 온유하신 예수님 참 아름다워라. 동방에서 그 귀한 예물 드렸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세상 사는 자녀들 다 기뻐하여라.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다. 참 평화 기쁨 주시는 아기께 경배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은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과 그리고 그 피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집트 피난과 19절부터 23절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 그 사이에 베들레헴의 그 대학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2절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보면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또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19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돌아오시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13절로부터 23절까지 해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 요셉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2장 13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요셉도 이제 꿈에 나타난 그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절 그리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에서는 호세아 11장 1절, 그리고 17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진 구약의 예언으로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전체 틀 속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특히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하는 마태의 의도도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떠난 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 즉 점성가들이 이제 다른 길로 떠난 다음에 이제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따라서 이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모든 일들은 어떤 요셉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다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장 13절에서 사자가 요셉에게 그 말씀을 지시하고 가르쳐 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왕국 말기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해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다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13절에 그 현몽에서 나타나니까 즉시 그 말씀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애굽으로 피하라. 가장 크게는 이 이집트는 헤롯 대왕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피하는 장소로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5절에는 이제 언제까지 거기서 있어야 되느냐, 헤롯이 죽을 때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고 헤롯이 죽게 되어지면 1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피난을 가는 장소였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즉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 14,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 것이 피신, 도망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게 죽음, 사망,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살아남이고 승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소위 베들레헴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앞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가 행할 바를 가르쳐 준 것은 헤롯의 음모를 좌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어린아이들의,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질문은 잘못된 거고요.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헤롯의 잔인함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헤롯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인간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잔인함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방향을 달리놓고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이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실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도 죽을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이 어린아이들의 학살은 헤롯의 잔인함의 결과였고, 또 이런 헤롯의 이 잔인함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때에 헤롯의 잔인함으로 인하여 학살당한 베들레헴의 자녀들의 그 죽음에 대한 애곡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헤롯의 잔인함. 이 헤롯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전체의 잔인함을 대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잔인함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9절로부터 23절에서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그에게 해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 요셉이 귀국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소위 아겔라오가 통치를 하는데 그는 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1세의 아들로서 그가
4년부터 6년 사이에 통치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이런 지역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어진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아겔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서 이제 이 유다로 가기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서로 갔는데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의 애굽 피난,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의 학살,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철저하게 성령의 보호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인간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또 애굽 땅으로 피난 가시고 일정 기간 계시다 다시 돌아오시는 이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요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셨던 예언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